뜨거운 박수인 걸 보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참 교회는 신비한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 성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잘 뭉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주셨으며 나는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열심히 연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지혜에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교양, 논리로 되는 것 아니요 우리 성령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사오니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보고 싶은 우리 안동원 형제님 네 분이 여기 와 있어가지고 꽤 긴장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들을.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네, 그렇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1부 때 해보니까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질문하고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강사는 왜 지가 해야지 왜 우리를 시키나 막 이러면서 이런 문화적 충격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헤매다가 이제 설교 중반쯤 지나가니까 이제 풀어져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냥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면 좋은 말 할 때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선교도 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유언으로 하신 것처럼 이런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 모아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간증이 있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예산과 행사와 모든 것을 통해 이것이 내가 제자가 되며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런 효과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수없이 듣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거를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만 대답이 나오네. 저쪽을 보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뭐를 닮느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사역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걸요. 그래서 그거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신앙훈련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집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겁니다. 훈련은 잘하는 사람이 해요? 못하는 사람이 해요? 못하는 사람이. 그 못하는 사람이 못할 때 꾸중해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요.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될 거 온유함을
우리가 담는 것. 온유함의 특징은 내가 실력이 있지만 상대방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실력을 보류할 줄 아는, 억제할 줄 아는 자제력, 이런 거, 자유함, 풍성함, 이런 것들을 온유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성품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역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뭐 밥을 먹을 때 이것은 예수의 말씀이니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이러면서 그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간증들, 우리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와보니까 제가 서 있잖아요. 하우 놀라워 유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 있잖아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하는 것, 이게 힐링입니다. 치유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훈련들을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좀 격려합시다. 연습 많이 합시다. 안동호 형제는 내가 올랜도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지. 오늘 재방송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행복하다. 행복합시다!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막 따라 하려고 그래, 지금.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연습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행복하자고 혈서 쓰고, 뭐, 뜨지르고, 뭐, 나가자, 싸우자, 이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면 저절로 행복하구나. 아, 좋다. 뭐,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세 끼 밥 먹어야 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들어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유지되듯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솔직한 서로의 교제를 해야 거기에 인간관계가 유지되듯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참 우리 교회 좋다.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야 합니다. 가족.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미로 내 아비라.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무슨 공동체니 뭐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사이가 나빠도 끝까지 붙잡는 게 내 가족 아니에요? 회원권 이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느낌을 가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호칭을 바꿨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무슨 방법이든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적어도 목장 안에서는 그 목장 식구들끼리는 모든 그 집에 숟가락이 어디고 애가 무슨 문제가 있고 다 기도 가운데 있고, 그런 만남과 그런 교제가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 좋다 그렇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좋아하시나? 사업을 결정할 때, 부부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이거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데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표정은 신경질이 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다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목회, 성도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는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다 목회자예요. 그렇게 영혼을 섬기는 일을 뭔가 썸띵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보람이 있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신경질 나는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 네? 제가 그래도 목사하고 양반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 거지, 제 속에 있는 거로 하면 이거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족의 느낌과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그 느낌,
우리는 뭔가 영혼을 섬기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너무 좋아, 행복해, 기뻐, 감사해,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게 저절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젯밤에 우리가 했죠. 세상 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 이런 게 감각적으로 와야 돼요. 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는 우리 체면도 있고 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찍어 바르고 체력 있고 뭐 이러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늘 뭘 감각적으로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정직한 모습. 그래서 나는 늘 죄인이라는 고백과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걸 늘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쓰지요. 섬기고 위해서는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어이구 저러고 뭐 아닌 척하고 이런 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악착같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적에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생하고 어려워도 그 고생을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 우리 안동호 형제님이 여기 아틀란타 와서 오늘 잘못 왔어. 계속 오늘 설교 내내 얘기할 거야. 우리 안동호 형제님이 여기 아틀란타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옛날에 있던 목사가 왔다고 또 이렇게 찾아와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경질 나요?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나는 너무나 좋구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겐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즐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섬겼지, 이 형제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이 형제가 정말 이 자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런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우리의 삶에는 나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사람들은 크냐 작냐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만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그건 전염되게 돼 있어요. Contagious Christian. 우리는 전염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뭐야 이거? 역시 중앙장로교에 다니는구나. 그런 소문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좀 그렇거든요. 뭐 싫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앞으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할 건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끔 전화해서 그 상황 보고를 제가 듣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잘 연습할 때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그런 경직된 그런 형식적인 안 그런데 그런 척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자유해져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드려졌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으로부터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자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깐이라고 그랬지만 적어도 40분은 소요가 됩니다. 아니, 각오를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성경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거를 질문이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늘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또 정확한 답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성경적이냐? 그거는 질문이 틀린 거고요. 몇 시에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올랜도는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빨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8시 반에 1부 예배, 10시 반에 2부 예배. 그래가지고 끝나면 전부 목장끼리 나가서 그냥 뭐 밥 먹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에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시간에 자기의 삶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그 고백이라는 것이 회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삶이 주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 것, 그것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 그것이 드려지는 예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 좀 더 잘해보려고 그거 하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좋은 법이 주어졌더라도 사람은 자꾸 그 법으로 죄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늘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가진 율법을 그거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오히려 죄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랑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해졌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다른 학벌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좋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위에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셨는데 그 좋은 것 가지고 너는 안 가졌지 나는 가졌다 비교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세상에 사용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옳으냐 그르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옳다 그르다로 믿음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그것에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북한을 다닐 때 북한에 뭐 순교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줄 뭐 성경책 이런 거. 그럴 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잡히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북한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 많이 가졌는데요. 어제 그저께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 좋은 것 가지고 늘 남한테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없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가? 예수님이 없는 인간, 자연인은 선을 선택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거냐면, 자유, 그러면 어디로부터의 자유, 어디로 가는 자유,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건 어디에 매여 있었다, 그런 걸 전제로 하죠. 좀 어려운가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왔다. 그건 이해가 가요? 오케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은 예수님 없는 삶은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그거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죄인 그러냐? 제 딸이요, 이름이 Jane입니다. Jane.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할 때 늘 이래요. Hi Jane, did you repent? 이렇게, 너 회개했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딸이 How 썰렁 you are. 그럼 땡 끊어버려요. 맨날 이렇게 아빠가 농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어서 그래요. 그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거는 걸리면 죄, 안 걸리면 안 죄. 이런 거예요, 주로. 아, 내가 뭐 이제 도둑질 했습니까?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정의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 정의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생명의 삶 끝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없지? 네? 그렇지. 네. 괜찮아요. 안 잡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보면 이 세상과 다른 죄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법을 근거로 하는 거고, 우리가 좀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윤리 도덕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정의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불법이라는 말을 보면은 법을 어겼다 그런 개념인데, 원래 성경을 보면 무법이 더 맞는 얘기입니다. 무법, lawlessness, anomia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무법이라는 말 하면 여러분이 영화 제목이 하나 딱 생각나죠? 황야의 무법자. 배소희 자매님 기억나요? 안 나면 다시 해요. 황야의 무법자.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젊을 때 왜 황야의 무법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가 결정하며 사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감각이 안 오니까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한국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는 화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그 화곡동에 어느 집이 있는데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야.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아빠가 들어오면 3분 내에 술상이 나와야 돼. 좀 늦었다. 그럼 뭔가 날라댕겨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그 술상을 차려와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 아주 긴장된 분위기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개봉동이라고 들어봤어요? 화곡동 개봉동은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개봉동의 젊은 가정에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긴 딸이야, 딸. 딸이 태어났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 뽀뽀 먼저 해줘. 뽀뽀 해주고, 뽀뽀 뭔지 알아요? 알지요? 뽀뽀해줘. 그러면서 뭐 별로 맛도 없는데 맛있다 그러고 설거지를 아빠가 해주고 막 이런 화기애애한 가정에서 딸이 태어났어. 이게 장난의 운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아무거나 해도 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눈이 맞았어. 우리가 연애할 때 다 경험해봤지만 그때는 뭘 몰라. 그래갖고 결혼하고 나니까 속았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둘이 만나가지고 첫날 밤을 지난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야. 남자는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술상 차려와. 여자는 뭐라 그래요? 어머 뽀뽀도 안 해주고 뭐 이래요. 자기가 법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라는 법입니다.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부모의 갈등 구조로부터 배웠던 소위 인생의 처세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으니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뭐 성격 차이로 뭐 이혼한다 어쩐다 그러는 분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격 차이 저들만 몰랐지 어떻게 같겠어요? 다 자기가 법이 돼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엔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32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대신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이 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 안에서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자유는 어떤 겁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요즘 시대처럼 자유에 대하여 어려운 시대도 없어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만큼 남들이 멋대로 사는 것도 다 자유로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랬니? 그럼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I feel like it. 아이들이 아직 영어를 못해서 어린 애들은 이거 좋은 시절에 지금 애들 좀 커봐요. 늘 그럽니다. I feel like it.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기뻤다 저녁 때 신경질 내는, 그렇게 하루에도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감정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논리와 이론과 이런 거는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성령이 오셨네 막 외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는 있나? 뭐 그렇게 하기로 소망을 갖고 어쨌든 그래서 세상은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데요, 남을 누리고 내가 올라가는 자유, 그런 걸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틀려야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는데, 이런 것은 성경의 자유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속박을 받는 줄 알아요. 이 예수님 믿으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건데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나가고는 싶은데요, 목사님하고 뭐 잘 지내고는 싶은데요, 교회 나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못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전부 다 굴뚝대는 거, 뭐 간 붓는 거, 이런 거. 어려운 말로 그걸 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 죄, 결국 망하는 거, 이런 거를 못하게 한다고 그걸 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에 대한 생각이 그걸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저에게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확실하게 맺고 끊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깊이 빠질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빠지기나 해라. 내가 그런 사람 건지는 데는 도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약사 의사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진찰하고 처방전 써주지요. 그 처방전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발가락에다 연필 꽂아갖고 쓰는 것 같은 글씨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약국에 가잖아요. 그럼 이게 짜고 하는 장사라고 약사들은 또 알아먹어. 그래가지고 또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통에 뭔 약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날름날름 먹더라고.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약사, 의사, 목사, 그 한자만 다른데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을 많이 할수록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걸렸다 이거야, 안 걸렸다. 여러분 빨간불 싹 지나가고 나면 뭘 봐요? 뺑 밀어보잖아. 경찰이 오나 안 오나. 경찰이 안 따라오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감사헌금 내잖아요. 남에게 속고 상하면 당하고 살면 바보라고 그래, 바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못하면 못하니까 더 해야지, 잘해야지, 안 되니까 해야지, 다 같이 안 되니까 해야지. 여기는 너무 피아니시시모로 대답해. 다 같이 안 되니까 해야지. 이런 사고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우리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야야야 해도 안 돼, 관둬라 관둬,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해야지. 안 되는 건데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옆 사람에게 또 얘기했어요. 해보고 얘기합시다. 하여튼 해보기도 전에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안 하고 못하고 싫고 관두고 이런 거는 핑계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평생 그런 것만 연습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올랜도에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바퍼 목사라는 이 별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사역하는 데가 청량리 지역인데 거기는 좀 가난하고 시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최일도 목사님이 거기 사역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간증 중에 제가 이 자유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장에 가게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네 한 분이 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빈 박스, 병 이런 걸 이렇게 폐품을 수거해서 그거를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폐품을 거들어 다닐 때 아주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마다 신방을 하시는데 아줌마 준비됐어? 이게 반말을 해, 반말. 그러면 이 아줌마가 나와서 아유 아저씨 미안해요. 우리 지난주에 바빠가지고요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단을 쳐. 내가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안 해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잘못했어요. 아저씨 다음 주에 꼭 갖다 드릴게요. 얻어가는 주제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최일도 목사님의 후배 중에 그 세계 유명한 신학교에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은 후배가 지금 한국의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이 교수님이 이 최일도 목사님 선배님을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늘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에?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아갖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신학교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겁니까? 저 비리비리한 것들이 다 나 위에 있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맨날 성토대하고 열등의식에 막 이러더래요. 이 최일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량리 시장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 할아버지가 훨씬 낫더라는 거야. 예?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할아버지처럼 막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무한테나 가서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세상에 비교하는 어떤 비교의식 그런 데서 나오는 열등의식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남보다 잘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잘난 척 해야 된다는 게 아주 피와 살이 돼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쩔은 생각들입니다. 이게 뽑아지는 게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남들 위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가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점검하는 것을 떠나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구호 중에 그래서 흐물흐물합시다 이런 것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은 하도 뼈대 있는 집안만 근데 뻐덕뻐덕해. 그래가지고 얘도 싫고 쟤도 싫고 맨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뼈대 없는 집안이 됩시다. 그래서 흐물흐물합시다. 뭐라고 불러면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따뜻해지고 자기가 하고 좀 다른 사람도 품어줄 줄 알고 분명히 내가 손해본다는데 알면서도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자유가 생기고 이런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애는 떠들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제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제가요 집에 신방을 갔는데 네? 평소에 애들을 가르쳐야지. 아니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인사해 이러니까 아니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여튼 저놈만 오면 나는 환란이다. 얘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야 너 이리 나와 뛰어봐. 예?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이 뛰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왁자지껄해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지. 그러려면 시끄러워야지. 이런 거. 하여튼 이상하죠. 예? 처음 들어봤어 이런 건. 어쨌든 흐물흐물한 거, 넉넉한 거. 죄를 짓는데 같이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계산할 거를 알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산할 거를 알면. 사람의 말, 체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이구 얘가 뭐라 그럴까? 어이구 제가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런데 자유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빨간 꼬리 달고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거는 만화가가 그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야야야, 너 자존심 있지? 막 그 얘기 듣고 아직도 붙어있냐? 이런 말. 이건 다 마귀가 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와 열심을 할 때도 마귀는 그거 가지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만하셔. 네. 형제님 요즘에 봉사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하세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만하라고 그러는 것만 해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어쨌든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지고 그런 열심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감정이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것이 분쟁과 미움으로 간다면 내가 정당해도 그 정당함을 이용한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 감정은 아주 잘 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감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죄를 이미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니까.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걸 가지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을 향해서 자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자유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자기가 옳다고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은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밖에 있는 자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뭐 기뻐하라 그래라. 무슨 감옥에 있는 주제에 기쁘기는. 병에 걸려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사업이 잘 돼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사업이 안 돼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나요? 안 돼서. 잘 아시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님 주일날 그 조금 문 늦게 열고 교회 왔다 가요. 목사님 나도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요. 바빠서.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대. 심장이 막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얘기 했나? 안 했죠. 요즘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려요, 제가. 할 수 없어. 재방송.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이니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뭐라 그랬냐. 형제님! 빨리 일어나. 가게 바빠 죽겠는데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형제님이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 예? 우리가 너무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걸랑요. 너무 땅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 눕혀. 오로메릭으로 보는 거야. 오로메릭으로. 예? 그 형제님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지금 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가야지. 병원에 가려면 가야지 뵐 수 있어요? 예. 근데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내고, 절대로 시간 남아서 못합니다. 시간은 맹길어야 돼요. 나중에요, 좀 나아지면, 한가해지면. 그런 시간 안 와요. 한가해지고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leisure, recreation vehicle.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자유함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자유
의지라고 그래요. free will.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 두 가지는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신학교에서 떠드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자유의지라는 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졸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와 1년 반 동안 연애를 했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 피곤해 하셔. 옛날 일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매일처럼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제 아내를 노리는 놈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틈을 주면 안 돼. 그래갖고 제 아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식이 끝났더래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때 1년 반 동안 음악 선생을 했는데, 휘문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했어요. 그때 학교 음악 선생이 별로 봉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한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월급을 통틀어가지고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때 아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여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뭘 갖다 바치면 이분이 즐거워하실까? 그걸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래서 이제 좋은 거 하나 사다가 바쳐. 그러면 이분이 씩 웃어줘. 응? 뭐 말도 안 해. 씩 하면 그거에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다음 달 봉급을 받으면 뭘 갖다 바칠까를 또 주야로 묵상하고. 근데 보세요. 세상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저는 봉급을 받는 대로 다 갖다 바쳤으니까 100% 내가 손해입니다. 그죠? 근데 손해보는 놈이 즐거워. 이런 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준다. 요따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은혜로 깨닫는다면, 그게 내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면 절대로 이런 태도 안 나옵니다. 뭐 해줘? 해주긴 뭘 해줘요? 골치만 아프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오기로 뭔가 했다.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 생깁니다. 그죠? 우리는 내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줄 아는 그 의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이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그래서 우리 지혜가 충만한 우리 아내에게 빈대 붙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자유의지를 얼마나 잘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꼭 모시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이 자유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늘 제거해 나가시고,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기쁨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런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허락하신 이 영적인 자유함을 그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원합니다. 그럼 끝날 것 같은데 또 해요. 그게 제 본품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10번쯤 해야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해줬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뭔가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거는 자기 오기로 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가르쳐 주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알아. 남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많이 회개하고 그런 내가 뭔가를 해줬다 억울한 마음이 딱 들면 그때부터 사역을 중지합니다. 그 대신에 내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끼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This is my privilege.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가 깜깜해요. 그 길이 꼬짱돼 있고 그 55마일 존인데 제가 70마일을 달렸어요. 왜냐하면 좀 늦었걸랑.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번쩍번쩍하고 오는 거예요. 그 기분 아십니까?
왔다 걸렸구나 이거. 그런데 이제 창문을 내리고 운전대에 손을 딱 올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깜깜하니까 새벽에. 잘못하면 총알 날라오거든. 이렇게 다 갖고 이제 그러니 그 사람이 싹 플래시 라이트를 얼마나 밝아요. 그걸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장이 넥타이나 구다사이 이렇게 다 잘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너 새벽같이 이렇게 정장을 하고 어딜 가냐.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I'm going to prayer meeting. 그래서 Who are you?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I'm a pastor. 그러니까 경찰이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아유, 그러면서 May I see your driver license?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갔다 오더니 계속 이 사람이 웃어. 경찰이 웃어요. 아, 너무 창피해가지고 How 창피 I am?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이 경찰이 저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봐준다 이거예요. 오늘 no ticket, sir, because you are pastor. 그러면서 막 또 웃어. 그러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딱 주면서 This driver license is your privilege, not your righ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정부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당신에게 일시적으로 준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언제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권리가 아니요. 그건 일시적으로 맡겨준 특권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사람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나중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기도는 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은 그 자유함. 요거는 1부 때 안 했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제가 장례 전문이잖아요. 장례식 해보면요, 껄껄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알거든요. 그저 우리 숨 쉴 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주님 위해서 최선을 하세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따뜻한 사람 되세요. 뭐 맞네 틀리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sooner or later.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특권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느냐,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오른손 들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걸 잘해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 됐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쳐나는 거라고 그랬죠. 건드리면 나오는 거. 신경질이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면 신경질 나오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건드리면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사람이 기복이 있으니까 뭐 늘 헤헤거리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건드리면 뭐가 나오느냐, 그걸 보면 내가 살벌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자유한 인생을 사느냐,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처방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충만하냐에 따라 성령, 말씀,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예수님의 생각과 언어와 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슴이 울컥하고, 나도 살기 힘든데 누가 힘들다 그러면 뜯어서 뭐 갖다 주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 이런 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실패하자고 돌아섭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 뭐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 팔자라고 하지. 사실은 그게 다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 강팍하게 저 인간이 왜 날 까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금방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열등감,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정당성이라는 포장지에 잘 싸가지고
다 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의 원망, 불평, 쓴뿌리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에요. 말 딱 들어보면 이게 왜 나오는지 알지. 그렇지만 그걸 그 작시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안 그런 척 해가면서 달래가지고 이게 목사질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아직도 종교인인가? 아마 우리 다 제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래서 삶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심플해. 그래서 인생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인격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기러기 아빠의 기러기 아빠. 그 아내하고 두 아이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높은 공과대학 교수예요. 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은퇴하셨다고 그러대.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미국에 올 때마다 저쪽 구석에 이렇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어요. 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예배가 설교가 길어지면 자꾸 이래. 티타임 가까우는데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 이만하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뭐 이러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형제가 1년, 2년, 3년 다니면서 꽈았던 다리가 풀어지고 꽈았던 팔이 풀어지고 숙였던 고개가 여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골프를 많이 칠수록 돈 버는 거랍니다. I don't know what does that mean. 근데 어쨌든 하여튼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그 36홀을 돌아요. 이분은 2주 와 있는데 2주 동안 그거 합니다. 왔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랬더니 형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식사하시죠. 이게 웬 떡이냐. 저는 하여튼 뭐 밥 사준다 그러면 총알같이 나갑니다. 그 밥을 다 먹었어요. 아유 형제님 웬일이요. 나 밥을 다 사주게. 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만 딱 출근하면 모든 사람이 90도로 절한대요. 아유 교수님 오셨습니까? 아유 학과장님 오셨습니까? 뭐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장래 지도자를 기르기 위하여 나는 교수로서 오늘도 새 출발한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가야 되냐? 저것들을 오늘 또 어떻게 보냐. 이것들 숙제는 해왔을까? 그래도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돈 주냐? 미국에 있는 것들은 누가 먹이냐? 가자. 그리고 질질 끌고 나와서는 학교에서는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인사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보기엔 별 볼일 없는 목사인데 몇 년이 지나도록 저 혼자 펄펄 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재미있어하고 펄펄 뛰는 사람은 그 직업을 오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보러 목사를 오래 하라고 밥 사주는 거래.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나 오래 하겠다고 오래.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형제님이 결국 세례받았어요. 그 형제가 왜 밥을 사줄까요? 저거 3년, 4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늘 들었기 때문에 저 인간이 이제 좀 믿어도 될 만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된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밥 사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교회를 암만 다닌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건 뭐 헌신해라 그게 되겠어요? 맨날 헌신 짓고 들어왔다 헌신 짓고 나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 예배 이런 거 없어요. 늘 헌신이 돼 있어야지 뭐 어쩌다 한번 해. 그래서 그런 뜻이 뭐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예? 우리 집에 가훈이 하나 있어요. 가훈. 예? 이원준 형제님 기억나나? 안 나지? 예, 자 얘기해 줄게. 그래 우리 집에 가르쳐 드릴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해보세요. 시작. 터지고 할래?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죽을래, 살래,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 배웠냐? 출애굽기에서 배웠어요. 출애굽기.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그리 가면 터진다. 니네 그리 가면 벌 받아. 가지 마. 가지 마. 그랬는데 꼭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지면 아,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래 돌아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 딸 기를 때 웃으면서 허정아 터질래 그냥 할래? 안 터질래? 아니 그건 안 되고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세 대 맞을래? 늘 니고시에이션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다 출애굽기에서 배운 거.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걸 써먹는 거야. 자기 목장 식구한테 두 번, 세 번 삼공부 들어가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형제님, 터지고 할래? 그냥 할래? 네.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 말을 쓸까요? 저하고 가까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관계, 생각에 누구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내가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았던 그런 처세술이 자꾸 나옵니까? 아니면 흐물흐물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덮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제가 중국 갔다 올 때 늘 우황청심환을 사옵니다. 우황청심환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졸도한 사람이 그거 하나 먹으면 깨나는 거예요. 그런 약이에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요새는 비싼 거 많이 사옵니다. 그걸 내가 왜 사오나? 천국 갈 때 가져가려고. 그걸 천국 갈 때 왜 가져가나?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늘 누리다가, 근데 여기서는 완전하게 못 누리죠, 그죠?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면 더 나은 곳이니까 야 좋다 그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 살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아. 악착같이 살고 옆에 99전이면 여긴 79전 붙이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아 그러다가 예수는 믿으니까 천국은 갔어. 가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졸도해. 그 왔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먹여야지. 네, 이거 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오늘 살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언어와 관계와 사업을 결정하는 것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자식을 기르는 방법과 이런 모든 것에 주님이 간섭하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내 인격과 존재를 지배하는 것,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거를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 공부, 묵상 훈련 이런 거를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고 원수를 집에 두고 열심히 사랑하는 연습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슴이 울컥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맨날 만내 틀린 이런 것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전혀. 세상 사람은요.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회사에서도 레즈메를 봐. 레즈메. 아, 학교 어디 나왔구나. 이런 경력이 있네. 그러면 뽑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뽑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뭐냐? 우리 특권은 뭐냐면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좋은 건 알겠어. 이건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받아서 합니다. 못 알아듣는구나. 하여튼 자기 능력에 맞는 것만 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서 합니다. 구해서. 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얘기했는데 내 거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 가지고 축복하듯이 그래서요 저도 옛날에는 뭐 설교 뭐 어디 나가서 해? 엄두도 못 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 이거 떨려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올라올 때까지는 떨다가 앞에만 딱 쓰면 괜찮아져요. 아 이상하지요. 싫구나. 관둡시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서 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That's fine.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진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런 걸 체험을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 아유
저 강사는 뭔 놈의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냐. 어? 자,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 절벽 위에다가 높은 건물에다가 줄 하나 딱 매놓고 장대 안에 들고 딱 몸에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거 보셨죠? 어떤 사람 보셨어요? 오케이, 굿.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너가려고 그러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쫙 안 떨어졌어.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우리가 같으면 어머 그러는데 갔다 왔어. 다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막 이런 건 이럴 때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요. 오브 콜서 난리가 나게 난리. 근데 건너가기 전에 이번에는 밑으로 슉 내려오더니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걸 믿는다고 박수 쳤습니까? 그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엎으십시오. 왜 웃어요? 왜 웃음으로 때워? 당신을 제가 업고 조금 전에 믿는다고 그랬죠? 네, 엎으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배 아파 그러면서 집에 가더래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 아프다고 집에 가더랍니다. 묘기자가 외주를 타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봐 와줬잖아. 고마워. 지 엄마 찾아가는 거. 옳지. 이 훌륭한 의인의 자손을 위해 격려 박수. 왜 애를 또 때리고 그래? 그래서 묘기자가 외주를 타는 걸 내가 믿어요. 믿는데 그 등에 업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다 듣고 배워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손해보거나 투자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맞다 틀라만 따지지 하려고는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 등에 업힐래?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어요. 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지배하는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그 삶에 순종해서 내 삶의 구석구석의 결정에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허락된 이 자유함을 만끽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그 풍성한 삶을, 그 삶을 세상의 거짓된 자유에 속아서 악착같이 전전긍긍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유함을 나눠주고 베풀어줘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